예.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그 중에 만난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의 도피 생활이 근 10년 정도 이어졌다고 봅니다. 다윗이 30세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것을 생각하면 인생에서 꽃다운 20대를 도망자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를 피해 다녔는데 이스라엘 땅이 그 크기가 경상도 경상 남북도와 비슷한 크기이고 또 그 중에 절반가량이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도피 생활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힘든 도피 생활 중에 있었던 다윗이 힘든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선택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도피 생활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문맥인 사무엘상 15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하나인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온 이스라엘에 다윗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가까이 두며 여러 일을 시켰는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온 백성과 신하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공주와 결혼하여 왕의 사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한 나라의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와 더불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상황이니 다윗은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걸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시는 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게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역사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사울은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게 되고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의심은 점점 커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비록 다윗이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죽을 자로 지목당했다면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내가 있는 집을 떠나야 했고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고향도 떠나야 했습니다. 왕에게 죽을 자로 지목당했으니 다윗에게는 마음 편하게 숨어들 이웃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피 생활이 1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이어갈 때 혼자서 이리저리 피했다면 그 몰골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요나단 왕자가 남몰래 돕긴 했지만 홀로 하는 도피 생활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도피 생활 초반에는 다윗 혼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그때 다윗은 그간에 쌓인 모든 명성이 무너지는 상황도 만나게 되는데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양 침을 흘리면서 또 위기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다윗이었는데 그에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과 합류하고 또 환란을 당하거나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약 400명가량 다윗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후 다윗이 적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사울에게 알려졌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모읍니다. 다윗이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얼마나 자주 추격해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울왕이 매일같이 3,000명의 대군과 함께 추격해 왔을 수도 있지만 아마 소수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다윗의 위치를 알아본 후 움직이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이 머무는 곳을 제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군사들과 함께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쫓기는 입장에 있던 다윗과 부하들이 매일같이 도망 다니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적지 않은 압박이 있어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을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낙인이 찍힌 다윗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 먹는 것, 자는 것, 씻는 것에도 큰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피 생활이 하루하루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아마 조급해졌을 겁니다. 그렇게 압박을 받으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성마르기 마련인데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더욱 거칠어지겠다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거칠어진 그 마음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는 장면이 두 군데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전무후기인 24장에 나오고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4장에 보면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숨어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울이 볼일을 보러 굴 속으로 들어왔고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기회라며 다윗을 부추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사울을 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녀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적으로 보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올 때부터 사울을 적으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울 왕보다 다윗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집과 고향을 뒤로하고 다윗에게 온 것일 겁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불명예와 함께 힘겨운 도피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 거칠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의 감정이 목에까지 차올라 사울을 죽여야 하는 적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다윗 혼자서 도망치는 생활을 했다면 몸은 힘들었겠지만 마음은 그런대로 다스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거칠어진 400여 명과 함께 다니는 것은 다윗의 몸도 마음도 만만치 않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자신도 도피 생활이 쉽지 않아서 사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함께한 사람들이 거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니 다윗의 마음도 시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둘람 굴 속의 그 긴박한 순간에 다윗이 사람들의 악감정에 동조하여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굴 속에 있는 부하들은 다윗의 그 결단을 지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하며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무 갈등 없이 사울을 살려준 것 같지만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다윗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내준 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납니다. 첫 번째 기회에서 사울을 살려준 후에도 다윗의 도피 생활은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안 뒤 소리 높여 울면서 다윗을 칭찬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이 있다는 광야로 추격해 옵니다. 사울과 군사들은 다윗을 잡으러 광야를 뒤졌지만 다윗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서 한 곳에서 밤을 지내려고 진을 치게 됩니다. 얼마 뒤 사울이 진을 친 곳에 다윗이 다가왔는데 다윗이 보니 사울이 진 한가운데 있고 그 주위로 사울의 군사들이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이 진을 치고 쉬고 있는 것을 봤다면 얼른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될 텐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다윗과 동행하게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3,000명이 둘러싸고 있는 곳을 지나 사울에게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두 사람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사울이 누워있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잠을 자고 있다면 그 측근들은 불침번을 서며 왕을 보호했을 텐데 누구 하나 다윗이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깨는 사람 없이 사울에게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함께 온 아비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을 우두머리로 모시는 아비새의 눈에 사울은 다윗의 원수일 뿐입니다. 그런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이 넘기셨으니 다윗의 손을 더럽힐 일 없이 자기가 사울을 꽂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아비새의 말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지할 만한 말입니다. 다윗이 그저 고개만 까딱하기만 하면 다윗 자신을 비롯해서 그에게 인생을 걸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의 감정보다 많은 사람의 지지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웁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두고 죽여도 되는 사람으로 얘기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며 그를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사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선택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에 그런 힘듦을 참고 또 참아보지만 어느 순간 그 감정이 목까지 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속이 시원한 대로 해버리겠다 하면 그간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 많이 참았다 하면서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다른 사람의 지지와 격려를 받을 때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감정을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내 결정을 사람들이 지지해 준다 해도 한숨 돌린 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보려 애써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다른 사람들도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데 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잠히 돌아봐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국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만 삶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어렵고 힘겨울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보려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북받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하면 마음이 힘겨운 분들에게는 너무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교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내 힘든 감정에만 충실하게 되고 내 감정에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의 감정은 참 힘이 센 것 같습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을 힘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을 이해해주면 그 감정이 그 힘센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감정이 우리를 휩싸을 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에서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도 자신을 무시하는 나발을 향해서는 사리를 드러내며 쳐들어갔습니다. 감정에 휩싸이면 사람은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은혜로 조금씩 빚어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빚어나갈 기회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는 표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강제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셔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은혜로 빚어나가신 것처럼 우리를 빚어나가시는데 그 방편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백성으로 빚어나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한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뜻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말씀과 기도, 예배하는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도우실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행여 우리가 어떤 악한 감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한 감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함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하라는 표현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조차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부었던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한 그 마음을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듦을 토해 놓을 때, 그 아픈 마음을 토해 놓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으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